좋은 날입니다. 5월 13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솔로몬이 받은 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의 신하들에 대해서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 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군대 장관의 이름이 앞에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군대 장관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내전이 있고 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을 보니까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라 그랬어요. 국내 대신이라는 직책이 솔로몬 시대에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만큼 왕실 재정 규모가 커지게 된 거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했고, 그래서 생겨난 것이 국내 대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의 신하들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즉 솔로몬의 통치 시대에는요, 중앙 집권적 통치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시대까지는요, 지파별로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었어요. 거기에서 내전이 일어나기도 했고, 분열됐다, 하나 되었다,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러나 솔로몬은 12명의 장관을 세웠고, 그리고 이 12장관이 전국을 관할하게 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세운 관료를 중심으로, 이 12장관을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이 통치되었다. 즉 12지파가 각각의 장로들을 대표해서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이었다면, 솔로몬 시대에는 중앙 집권적인 통치로 자신이 파견한 12명의 장관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뭔가 시스템이 바뀌었다, 하나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12지파에 기반은 두었지만 12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을 스스로 선출하게 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파견된 장관들이 그 12개의 구역을 나누어서 통치하고 관리하게 했다 하는 것이죠.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5절부터 28절을 보면 솔로몬 시대의 강성함, 그리고 풍부함과
평안함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평안하게 살았다. 풍요로움과 평안과 그리고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모습의 모형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은 솔로몬에게 부속되어져서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요. 그것이 21절, 24절에 나오고요.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함 가운데 평안하게 살게 되었다라고 20절,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는 백성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결국 이 모습은요, 메시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살게 될 하나님 나라 왕국의 예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혈통을 따른 메시아라고도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메시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보호하고 이끌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께서 오실 때 세상은 평화를 누리고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는 시대,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루실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9절부터 34절까지는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데 그의 위엄과 그의 지식의 넓이가 어떤지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29절부터 31절에서는요, 당시에 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 중에 솔로몬을 따라올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는 아라비아라든지 메소포타미아, 애굽 등 고대 지식 발원지의 어떤 학문이나 학자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이었다라는 것이죠. 32절에서는 그래서 그가 지은 잠언이 3,000가지가 넘고 그리고 노래는 1,005편이나 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식물도 동물도 어류도 조류도 그 각각 분야에 있어서의 지혜가 너무나 깊고 출중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이 모든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에겐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라는 것보다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지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바뀌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붙잡는 자는 진리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아는 것이 명철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님이라면 자기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세상 지식과 세상의 어떤 빠른 정보들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녀들, 말씀 안에서 자란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과 풍랑과 폭풍우가 와도 그 중심을 굳게 잡는 강한 우리의 자녀들, 대장부와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받은 복과 그의 지혜는 독보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깊이 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만남 가운데에 평화가 있을 것이고 그 평화 가운데 우리는 평안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